수질의 차이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치유되는 은혜의 밤이 되고자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명한 자더라. 자,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은 어딘지 아시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은요, 위쪽에 북이스라엘과 거의 평행연을 이루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제 평행을 이루면 약간 위쪽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주인 앞에서, 그 나라 왕이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아주 큰 실세를 지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요, 이게 굉장히 국가에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 그래서 이 왕이 아주 굉장히 신임하는, 존귀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칭송과 이력이 아무런 소용없게 만드는 한마디가 그를 따르고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드는 한마디.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이 지금의 한센병을 말하죠. 당시에 지금도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안을 한 번 딱 까고 나면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나아만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한꺼풀만 벗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는 말 못할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좌절과 낭망 등 많은 그런 아픔들이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화려해 보여도 그 속사정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걱정도 없게 생긴 사람이, 저 돈도 많게 보이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서름을 알아?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한꺼풀만 보고 들어가면요, 나보다 더 아플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돈 없는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표현하는데 지금 나아만은요, 이 갑옷에 가려져 있지 사실은 갑옷을 벗을 때마다 엄청난 쓰림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한꺼풀만 벗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아픔과 슬픔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말 못할 뿐이고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나아만처럼 치유해야 될 각자의 나병이 있어요. 나병. 껍데기만 번주려 하지 다 상처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나만 이런 상처투성이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기서만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아프다, 힘들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커버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뭐예요? 그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치료해 주셨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항상 그것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항상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병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삶 가운데 나아만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이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 들던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이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던 소녀였어요. 그럼 이 소녀가 매일 나아만이 벗어낸 갑옷과 옷을 이렇게 보면서 피와 살점이 떨어진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그러면서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당신의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인데 라고, 당신 남편의 문둥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딱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나아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심 있는 어떤 문제 하나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 다 목숨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 거기 목숨 건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어떤 딸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 부모가요, 무당과 교회를 수없이 찾아가다가 하필이면 어떤 이상한 무당한테 걸린 거예요. 이 무당이 뭔가 해주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요, 이 무당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 귀신이 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강가에 데려가가지고 얼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무당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멍석을 말아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딸이요, 부모님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연기를 다 들이마시고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막 취재를 하면서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부모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의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낳고자 한다, 뭔가 하고자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그거 다 할 거란 말이죠. 엄청난 돈이라도 다 들여가면서 그거 한번 고쳐보겠다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이거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5절 7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만 치유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다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이 나아만을 존귀 여겼던 왕이요, 얼마나 왕도 기뻤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살려준 이 군대 장관이 낳는다고 하니까 이제 친서를 보낸 거예요. 이 나아만을 보내니 나아만의 나병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요, 이 글을 보고 막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왕이요, 만약에 하나님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필경 뭐예요? 이거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공격할 심산이다. 전쟁할 심산이다. 이거 만약에 이거 못 고치고 나면 분명히 이거 갖고 꼬투리 잡을 것이다. 라면서 뭐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계속 뭐예요? 큰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요, 사실은 그 계집, 소녀 한 명이 이스라엘 선지자 때문에 고칠 겁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 이 아람 왕은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뭐예요? 이게 자꾸만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인 입으로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태까지 아람 군대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될 것이고 우리 끝났고 막 이렇게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나이의 많고 적음, 또 그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 재물이 있고 없고 힘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왕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소녀만도 못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소녀는요,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다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만히 봐야 됩니다. 이름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믿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 나아만은 엘리사가 오라는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이 나아만이 생각한 거예요. 나 정도 사람이 오면은 이거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레드팝 캡처는 좀 깔아놓고 나를 환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환대는커녕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 보내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걸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죠. 나 같은 인물이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내 발로 친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적어도 내가 왔으면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작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정말 깨끗한 강,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깨끗한 강이에요. 엄청난 깨끗한 강가, 그 수질 좋은 강이 있으면 거기서 차라리 낫게 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자기가 화난 것이 뭐예요? 선지자가 자신을 너무 조롱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질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꼭 바쁜데 예배 드려야 되나요? 꼭 바쁜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왜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럴 때 있다니까요. 왜 이런 합리적인 좋은 세상에 좋은 방법들 놔두고 왜 이렇게 구닥다리식으로 하냔 말입니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방법들로 우리를 분명히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는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보다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인지 그 방법을 믿고 따르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산 위에다가 비 한 번 보지 않은 그 노아에게 너 산속에다가 배 지어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산속에 비 한 방울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산에다가 배 지어라. 여리고성 가서 소리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 질러라. 무너질 거다.
홍해 발 들여놔라. 그럼 갈라질 거다. 요단강 발 들여놔 갈라질 거다.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탁 발라놓으시고 가서 씻어라.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는 거야, 믿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 이룰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건요, 수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깨끗한 애 물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믿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왜 7번이에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순종해도 6번만 하면 안 돼요. 완벽한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7번 완벽한 순종.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야 이거 하고 6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해도 안 되는가?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건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6번이 아니라 7번이나 700번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700번이라면 700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은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녀지만 사실 이 소녀는 아픔이 많은 소녀예요. 지금 이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시중 들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다복한 가정의 딸로, 누군가의 여동생으로, 누군가의 누나로 살던 아주 행복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만에 풍비박살 나서 어느 순간 한 가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 소녀가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라고만 하지 말지. 날 선택했다고만 하지 말지. 왜 선택했다고 하고 나의 자녀라고 해놓고 날 왜 이 나라의 노예로 삼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지키셔서 오히려 저기 있는 자들을 노예로 만드셔서 내가 노예를 부릴 수 있게 만들으셔야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놓고 나를 이곳에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나게 만들고 나를 왜 여기 와서 이 시녀 노릇을 하게 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기를 이 시녀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군대장관 나아만이요, 전쟁 일으켜서 자기 데리고 와서 시녀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나아만은요, 그 소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종으로 만든 저놈. 내가 시녀이지만 매일마다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예요. 부엌에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밥은 만들지만 밥 속에다가 맨날 이렇게 세제 넣고 있고 막 이렇게 칼 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저렇게 만든 원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이거 조금씩 먹다가 너 죽을 거야. 하면서 매일 칼 갈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원수 중에 원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함부로 하고 날 이렇게 만든 원수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데 마치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런 놈 저렇게 문둥병 걸린 게 맞지. 아이고 고소해라. 그래서 맨날 고소미 먹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넌 내 눈에 눈물 흘렸으니까 너는 피눈물 흘리는 게 당연해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이쁜 딸에서 종으로 전락시키고 모든 화를 준 이 장본인에게 뭐예요? 고침받을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소녀는요,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요, 저는 이 말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여기 보내셨구나.
저 나아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곳, 말도 안 되는 곳에 보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큰아들이 호준이가 와서 드럼을 치는데요. 내일이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보충해 준다고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던 걸 불렀어요. 호준이도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드럼 칠 사람 없다고 하는데 아빠. 그래서 그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와라. 아빠,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학원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호준아, 이거는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 같다.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가 테스트에선 좀 승리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영어 점수보다는 믿음의 점수를 원하시는 것 같다.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드럼이 없겠냐. 이거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당장 아빠가 불렀다 하고 학원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와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저렇게 와서 치더라고요. 내일 빵점 맞아도 돼. 괜찮아. 예.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부르심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장에 각자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나랑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럴 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녀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내셨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고칠 겁니다.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고칠 겁니다. 고치실 겁니다.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소녀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소녀가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면 고칠 겁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소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것을 말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을 고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살 거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소녀의 그 확실한 믿음이 결국 뭐예요? 나만도 고치고 본인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지금도 이름 없지만 빛도 없지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과 같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다 희생해 주셨어요. 아무리 비천하고 부족해도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니? 너 다시 해. 너 정말 부족하구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를 내실 때가 언제였어요? 믿음이 부족할 때였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니? 너 믿음 없는 거 너 빨리 고쳐라. 모든 것에 관대했지만요, 예수님은요, 딱 믿음 없는 것에서는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양보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항상 물어보셔요. 너 믿니? 될 걸 믿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니? 자꾸만 믿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50절에 보니까요, 이 밤중에 엄청난 태풍이 부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는데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유령인가? 저 유령이네? 유령이 나타났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일어났는데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오는데도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주님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주님조차도 유령으로 보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도요, 급수가 높으면, 물이 급수가 좋으면, 수질이 좋으면 건강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먹는 에비앙 때문에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수돗물이라도 꾸준히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은요,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이 물이 계속 꾸준히 먹을 때 내 건강을 책임질 거야 믿고 먹는 물이 건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다 가끔 가다 에비앙 한 잔 탁 마신다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온 물이라고 해서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짝반짝 올림픽같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드리는 믿음 갖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뭐예요? 나아만은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 14절에서 그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 장군님, 지금 그 얘기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얘기를 해도 들을 판인데 이거 갖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더한 일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말 믿고 한번 들어갔다 오자고요. 하고 신하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했더니 다 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이름 없는 소녀와 이름 없는 종들. 그 하인들, 이거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아람 군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들은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 4명이었잖아요. 나병 환자 4명.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들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들을 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왜 사용하셨을까? 열왕기하 7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군대로 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몰래 들어가서 떨어진 음식, 썩은 음식 이런 거 주워다가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성 안에도 음식도 없어. 그럼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성 밖에 있어도 죽고 유일하게 음식 있는 데는 아람 군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사마리아 성을 매복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딱 해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먹지도 않은 뭐 엄청난 음식들이 막 엄청난 비싼 가격에 팔리고 막 아들도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군대의 작전이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람 군대는 보급도 받고 이 장기전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식량과 엄청난 물자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요, 저기 가서 항복해서 칼에 맞아 죽던지 여기서 죽든지 똑같다. 혹시라도 걔네들은 먹을 게 있으니까 가면은 우리 살려주면은 그나마 좀 먹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소리를요, 햇나라와 애굽나라의 군사가 오는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얘네들이 돈 주고 병사 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넷이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안에는요, 막 어마어마한 막 음식과 막 의복과 막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먹고 마시고 막 감추고 막 이런 일이 막 했던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의 주인이 딱 없어져가지고 마음껏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 막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막 너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다 우리 거지 하면서 막 즐기는데 이들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성 안의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겠는데, 이거 성 안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겠는데, 야, 이거 기쁜 소식 아니야. 이거 빨리 가서 전하자 하고 그들이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 안의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 인간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정말 벌레 버릇 보던 사람이었고 죽던 말든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이 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자. 그들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기쁜 소식 갖고 갈 정도면 그동안 무시받고 서름받았던 거 생각하고 좀 그 앞에서 짝다리 짚고 핫도그 하나 딱 물고, 야, 니네들 내가 좋은 소식 좀 알려줘 하면서 좀 거드름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야, 좋은 소식 있어. 기쁜 소식 있어. 우리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요, 본인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자신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내 상황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진짜 나병 환자인가?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다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도 알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지금 믿음의 밖으로 살고 있는지 그 통증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나로서 멈춰 있는 거예요. 누가 나병 환자냐는 거예요. 누가 나병 환자냐.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네가 나병 환자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병 환자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나병 환자지만 영적으로 나병 환자 아니잖니. 근데 너는 지금 육신적으로 멀쩡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병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순종해라, 엎드려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나를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보다 더 힘든 그러한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나병에서 벗어난 진정한 치유받은 이 시대에 치유받은 나아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나병을 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요단강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단강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들이 치유받고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넘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 갖고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